아합 왕, 악한 왕 아합, 상징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언급되는,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아합 왕의 오늘 마지막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이제 상과 하에, 그리고 역대하에 이제 길을 얘기하는데 사람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길이 있다고 해요. 그 길 중에 하나가 다윗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의로운 한 사람, 죄가 있었지만 그 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얻었던 다윗, 그 다윗의 길로 우리 여러 왕들이 이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한 명 이제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언급되는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의 집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간간히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왕입니다. 아내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치마폭에 이제 쌓여서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가 큰 범죄의 꾀를 낸 것은 아닌데 그 꾀, 아내가 낸 꾀를 그냥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선언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길로 행해서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부분을 그냥 척결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악에 악을 더하는 그런 왕으로 기록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한 길을 걸어간 상징적인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길로 행하시고 아합의 길로 행하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합의 길이 어떤 길인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내 힘과 그리고 잔꾀로 인생을 어떻게 조율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길이 바로 아합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가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서서 이사야가 그가 범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극심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름 모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들어맞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잔꾀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미가의 예언이 사실은 굉장히 리얼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명백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으로 17절부터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17절부터 23절까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터 길르앗 라못으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동맹국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하나 하는 거죠.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17절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목자가 없게 될 것이니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명백한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러면 내가 왕의 모습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변장하고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찾고 구하고 수색하는 그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이제 왕복을 입고 당신이 서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유다의 왕도 왕복을 입고, 사실은 이 예언 가운데 표적이 될 만한, 죽음의 대상이 될 만한 이스라엘의 왕의 왕복을 입고 괜히 있으려 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아마도 아합 왕은 그렇게 제안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왕복을 입고 후방에 계세요. 후방에 계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싸움을 안 하겠다, 전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변장하고 가서 그 전쟁의 접경 가운데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서 나의 지위로, 나의 지혜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겠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바보가 아닙니다. 굉장히 이 인간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군사력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왕입니다. 19세기 중반에 아시리아 지역에서 이제
후르크 비석이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게 그로부터 시작해서 한 2000년 전에 아합 왕 때에, 그러니까 기원전 853년경에 카르카르 전투에서 살만에셀이 이제 살만에셀 3세와 대항한 12개의 연합국 중에서 나왔던 그 이제 한 국가의 병력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아합 왕의 병력이 나옵니다. 전차만 2000대였고 보병이 10,000명이었던, 그래도 비교적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군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 앞에서 안 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지략과 그리고 지휘력을 가지고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승리를 이끌어내겠고, 그 다음에 표적이 되는 그 죽음을 내가 피해가겠소. 당신이 뒤에서 그냥 행세만 해주십시오. 내가 일반인 군인 옷을 입고 이 많은 군사 속에 숨어버리면 어떻게 나를 찾아 나를 죽이겠습니까? 그렇게 아합이 지독히도 오만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의 길입니다.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젖혀두고 염두에 두지 않고 무시하고 오히려 등을 돌리고, 그리고 자신의 꾀로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화려한 전차, 강력한 전차와 군대만 믿고 자신의 꾀만 믿고 거기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 있는 위장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람 왕이 이제 이 전투 가운데서 특명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표적이 된 그 자리에 이제 유다의 왕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서가지고 이제 여호사밧 왕이 서가지고 그 가운데 표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 자신은 표적을 피한 것 같이 여겨졌어요. 32명의 전차 부대에게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라. 어떠한 장수들과도 그리고 네가 이길 만한 어떠한 존재들과도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진격해 나가서 그의 목을 따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니까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만 겨냥해서 싸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병거의 지휘관 32명이 겹겹이 포위하는 그런 지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 전차 부대가 도망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구절이 쓰여져 있나? 평행 본문이 역대하 18장이거든요. 18장을 보니까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써놓았어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부르짖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부르짖었다, 절규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른 것이 아니고, 이게 법정에서 사용될 때는 이 자크라는 원형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억울함과 고통을 아는 이 한 사람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큰 소리로 탄원하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탄원하듯이 크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가지고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노예 생활로 고통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었던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부르짖었습니다. 이 위기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절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는 아합이 아니다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위험해서 그냥 비명을 크게 지른 것이 아니라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온 땅의 재판장이시며 그리고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통치하시는, 편재하시는 우리 최고 지휘관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간 여호사밧은요, 이 유다 왕국의 그 첫머리에 있는 다윗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평생에 수많은 대적에게 포위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시편 18편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자학하였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합은 이 뒤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합은 꾀내어서 위장을 해서 그 죽음의 이 관역에서 빠져나가려고 버둥거렸지만 그러는 결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타겟팅을 하고 다가오는 그 32명의 전차부대 가운데서도 이 여호사밧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 가족의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 권속들의 위기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제 아합이 마지막을 맞게 되는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 34절 첫머리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의도적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악이나 조준 없이 그냥 당겼는데 그 화살이 날라왔어요. 날라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에 맞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 하나님의 필연이 솔기에 와서 맞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솔기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 갑옷 솔기는 이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밀착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연결 부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연결 부위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하시리안의 연결 부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시리안은 가슴을 보호하는 통짜 가슴막이를 얘기합니다. 이 통짜 가슴을 이제 막고 있는 소위 흉패라고 얘기하는 곳과 다른 이음새 부분에 확 들어가서 튕겨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심장 연결 부위에는 그 혈관을 찌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과다출혈로 결국은 전쟁터 가운데서 죽임을 맞게 됩니다. 저녁까지 전쟁했어요. 이제 그 전쟁터 가운데서 빠져나가면 살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녁까지 맹렬한 전쟁 가운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 저녁 때쯤 되어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36절에 보니까 해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우리 어떠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우리 17절의 말씀, 1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입을 빌려서 얘기했을지 몰라도 이 목소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뜻 17절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8절에 결국 그가 죽어서 이제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나서 그가 죽은 병거를 연못 가운데서 씻어요. 씻으면서 그 피가 흘러나오는 피, 씻어낸 피가 개들이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열왕기상 22장 38절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떨어짐이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무하게 헛되이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적인 처세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물질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처세술로 당신은 위장하시오 나는 위장하여 그냥 평범한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 환난과 위기를 벗어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와 처세술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너무도 투박해 보이는 일이지만 다윗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입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주권자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위기를 벗어나는 일, 그리고 그들이 위기를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지혜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 개발의 이론으로 처세술로 귀를 많이 기울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고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셨다는 그 인내의 자국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마지막까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히 죽었다 할지라도, 평안히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심판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인류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의 최후의 심판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구원과 그 생명의 길을 여실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자아크의 삶,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의 위장막을 다 벗겨내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의 위기와 폭풍 가운데서도,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의 집의 길로 걷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장하면, 무장을 잘하면, 그리고 군대를 앞세우면 구원의 일들이, 재앙의 일들이 떠나가고 구원의 일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 여겼지만 아합은 결국 죽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을 아버지 찾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손의 자리, 부르짖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아버지 죄 씻음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견고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